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헨리 블랙가비가 쓴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원리 또는 실체라고도 이 책에서는 실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7가지의 단계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쭉 이렇게 7가지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우리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2가지의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면 2가지의 열정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정말 알고 싶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열정이 생깁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 2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셔야 한다,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하면은 죽어서 좋은 것 가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영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환경이 환경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다.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딱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동참하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꼭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할 뿐이지 내가 예수님 안에 꼭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 주세요.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그럼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삽니까?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돈을 나에게 많이 주시면 내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안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나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못 쓰임받나요? 어려운 사람은 다른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나요? 그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그때 가서 뭘 할 수 있겠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옮겨가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세운 계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지만 모세가 스스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문무에 모두 능한 사람이었어요. 체력적으로도 힘이 있었고 지식적으로도 많은 지식을 습득한 최고의 엘리트와 권력층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광야에서 숨어서 지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의 열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실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헨리 블랙갈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궁리하고 계획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인이 일을 주도하잖아요. 종은 그 주도하는 주인의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제가 스스로 계획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섬겨야지 저렇게 섬겨야지 라고 생각한 계획들은 이루어진 게 거의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터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일터 사역을 해야지라고 해서 하게 된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세운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일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에 온 것도 제가 애터미에 와야지라고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애터미에 사목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림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제가
교회 목회를 완전히 안 하기로 내려놓은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저는 안 하려고 내려놨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구나. 나는 일터 사역만 해야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이 드림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제가 계획해가지고 제가 계획했던 일들은 거의 그대로 이루어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천안 병천에서 살이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이제 병천댁 이렇게도 가끔 부르는데, 제가 병천에 산다는 게 싫어서 싫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아마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을 겁니다. 뜻하지 않게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는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거는 영혼을 회복시켜가는 일이고요. 우리 사회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가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곳에 편재하십니다. 넓게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계십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 안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항상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걸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나를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나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죠. 종이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주인에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이 나를 위한 주인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 나가 동참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 일에 동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려는 소망과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인데요. 다시 한번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걸 강조하죠.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독특한 유일한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까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지가 예언되어 있었던 유일한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성인들, 그리고 사상가, 위인들, 현자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을,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분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준 위대한 위인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해 왔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역사 속에 확 도장을 찍어서 증명해 주신 이런 분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건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암에 걸려서 죽게 된 어떤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너의 건강을 회복하는 거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너의 건강부터 잘 챙겨라. 그럼 종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내가 너에게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해. 나는 네가 먼저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해. 다른 거 안 해도 좋으니까 너의 영혼이 회복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을 착취하는 주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소비하고 넌 지치게 일해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남고 네가 너의 존재가 다 부서지도록 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복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지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의 영혼이 사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후에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하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구원받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는 의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지는 않으세요.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에 대한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은요,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순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성장하는 일을. 근데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버티잖아요. 그럼 성령님도 기다리세요. 그게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인격적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이너스죠. 엄청난 마이너스죠. 성령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자, 새로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성장하려면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도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마음을 다해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게 하고 거기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이 기도이죠. 우리가 흔히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어도 죽죠. 근데 호흡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양식이 필요하고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늘 강조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내가 내 소원을 아뢰서 신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에서의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내 삶을 그 기준점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 기준을 향해서 갈 거 아닙니까? 기준을 모르면 다 내 중심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기준점이 뭔지를 알아야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갈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맞춰가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혼이 성장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동시에 이게 성장을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평생을 하는 거죠. 성장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고 나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그 영혼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죠.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시죠. 그런 일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어떤 일은 딱
따지고 물을 필요가 없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일들이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일은 묻고 따질 필요가 없이 그것은 그와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대화하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민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헨리 블랙갈비가 그의 책에서 이 몇 가지의 질문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저도 이게 도움이 참 많이 됐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대화하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또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저와 좀 깊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무슨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망설여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랑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현재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 열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만을 원하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려는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의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때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지 우리가 그 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은 자연스러운 열매와 같은 거예요. 비즈니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면서 여러분의 열매가 오는 거지, 여러분이 돈 쫓아가면 부자가 됩니까? 돈 쫓아가면 사업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초점을 복에다 두는 게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계시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이다.
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조종해야 하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선교사로 나가려고 내가 생각을 해요. 해외 선교사로. 그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일단 가족을 설득해야죠. 아내와 아이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도 몇 년이 걸리는 일이죠. 또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그 선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해야 되죠. 해외로 이사하는 준비해야 되죠. 이처럼 어떤 부르심은 오랜 준비 과정을 해야 이제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터 사역자,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터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서 내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것만 한다고 해선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인격이 갖추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꿈을 받았더라도 거기에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의 세월이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은 준비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은 준비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얼마나 내가 빨리 거기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오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바라보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줄 때 전도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다시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할 기회가 왔을 때 땡겨줘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오랜 준비를 하는 것이든 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든 간에,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 내가 전도하는 건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장 거기에 반응해서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준비하고 일터 사역자로 준비하는 일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반응은 지금 당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청,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는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 일에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거 많이 보시죠. 시간 매트릭스. 여기에서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냐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집중하느냐 하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당장은 뭐 성경 읽기 안 한다고 뭐 당장 큰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 당장 뭐 내일 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안 됩니까? 당장?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지 않아요. 긴급하지 않게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투자를 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세상에서의 성공의 원리나 영적으로 성공하는 원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일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긴급해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 거기에 시간을 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여러분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의 매트리스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것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그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순간이구나 라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보일 때, 누가 여러분에게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그 감추었던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할 때, 그 아무한테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지체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그때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도 우리가 쓰임 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보람으로 충만하고 의미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드림이 교회의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드림이 학교의 학생과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